제 이름이 오한기입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5학년 하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5학년 8만 나를 부르나? 근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아마 한마리아 성도님은 못 주무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계속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또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제 그 표적 가운데 우리가 뒷부분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전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마리아라는 사람이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 나와 그걸 깨고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하고 있는, 살해하고자 모의하는 음모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입성하기 하루 전, 그러니까 토요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들고 왔어요. 옥합을 갖고 와서 깨서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깁니다. 그 씻는 행위는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직전에 자기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시각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물론 제목처럼 마리아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음 주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몰랐기 때문에요. 몰랐어요. 내가 뭘 하는지 감사함으로 행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헌신적으로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렸던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배반한 가룟 유다의 가증한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사랑과 신앙 고백,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오직 그 향유 옥합의 가치만을 생각했던 300데나리온의 향유값만 생각하면서 그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배척을 보여줍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고기밖에 모르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신약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었던 사무엘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한나의 모습을 신약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본문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는 예수님만 죽이려 했는데 갑자기 나사로를 죽이겠다고 회의를 합니다.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사로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은 믿는 자들을 해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마리아의 행동은 참으로 감사다. 그래서 본래대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장감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한 구절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르다는 역시 평소에 하던 대로 역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사로는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 실제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의 무덤을 찾았을 때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죽었구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무덤에 돌을 막았지요. 무덤에 있던 자가 지금 회복되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실 때 없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서 밥 먹는 거 보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숨이 멎어서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사니까 장례식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한 줌의 죄가 됩니다.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그냥 태워서 드릴까요? 갈아 드릴까요? 갈아서 넣으면 정말 한 줌의 죄입니다. 인간은. 우리 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언젠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제목을 볼게요, 집사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나.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교회 다니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막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수지 맞는 일이죠. 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사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처럼 이 나사로의 모습은 미래에 있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겠지만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천국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다 같이 앉게 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금 사는 게 힘들어도 믿음으로 우리는 기쁘게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가 있어요. 삶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 때 마리아가 보여주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야, 예배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매우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 보아도
정말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마리아의 그 감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행동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값비싸다 할지라도요, 사실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과 갖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1년치까지는 못 해보고 2달치까지는 해봤습니다. 그것도 부들부들 떨면서 이러다 못 살면 어쩌지? 그럴 일은 없더라고요. 해야 할 때가 있고요. 드릴 것이 있을 땐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행동, 향유를 붓고 난 다음 마리아가 무엇을 합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는 인격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건 이거 나의 전 존재를 다 드립니다. 그거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행동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진정 기쁘게 받으신 건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가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과 정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이야기하라, 저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을 정도예요. 물질로서의 향유가 아니라 주님께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바친 이 여인이 한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또한 어떠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내온 반년을 더 특별히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저녁 드시면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1월부터 6월까지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유독 마리아의 행동이 빛나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마음을 다해 그냥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름을 우리 받으셨네요. 우리 한마리아 성도님. 이름값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마리아처럼 정말 내 주 되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려진 예배를 언제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좋지 않은 냄새, 좋지 않은 기운이 아니라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의 은혜의 향기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 잘 믿다 보면요, 이런 일도 생겨요. 오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마음을 다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을 나타냈을 때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 안 입고 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홈리스들에게 햄버거나 사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룟 유다가 말한 게 맞네 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탐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때인데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넘는 건 다 잘못이에요. 다 욕심이에요. 탐욕 때문에 오버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제자들도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그렇게 헌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발에다 다 부어버리는 거는 마리아가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낭비하고 있는 걸로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처럼 오해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드렸던 마리아는 본인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로부터 이와 같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을 때 분인나가 뭐라고 속으로 또 꿍시렁했을까 우리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 저거 미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렇게 어렵게 받은 아들을 왜 저 하나님 앞에 바쳐? 그러나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여러분 하려고 할 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할 때 이런 비판과 오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속마음을 알기에 앞서서 겉모습만 보고 그냥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제목을 볼게요, 집사님.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전사님 저 암흑의 청년 예배 때 보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아니 저 애가 저럴 애가 아닌데 앞에서 막 찬양하는데 두 손 들고 막 한 손에 손 이렇게 하고 막 은혜 받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게 난 보기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 본인이 친하니까. 저 모습도 진짜 같아요, 권사님. 그렇게 대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아는 저 청년은 저렇게 막 은혜로운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마치 막 앞에 나가서 막 찬양팀 하니까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막 이러고 하는데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TJ가 거의 190%에 90%. 아무리 우리가 판단 잘하고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일을 선택할 뿐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같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그런 소문들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직접 얘기하라고. 직접 누가 들은 걸로 괴로워하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직접 당신에게 가서 눈 보고 얘기한 거 아니면 듣지 말아라. 돌고 돌면은 이게 눈덩어리처럼 돼가지고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왜곡이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을 때 마리아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했으면 마리아가 헌신 못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주님만 보는 거죠.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수군거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그러면 내 믿음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기쁘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진정 내 교회를 위하여 삶을 드렸는가?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오해와 비난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였습니다. 제자라고 불리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6절은 그가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도둑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급인데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같은 제자니까.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제자로 특별히 12명만 부름받았는데 도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제자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정 업무를 맡은 일이었어요. 머리가 좋았다는 거죠. 나름대로 신임도 받았다는 거예요. 측근 중 측근입니다. 아무나 돈 맡기지 않습니다.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여인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뭐 했다? 이순희 권사님? 마르다는 일을 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자도 아니고, 당시 여인들이라 그러면 더욱더 남자들보다 인정도 못 받던 그런 아주 불우한 시대였는데,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하시면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일도 마다하고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만 놓고만 봐도 어때요? 가룟 유다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에다 붓는 향유를 자기가 아까워하고 자기 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마리아는 직분도 없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높여드렸습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리아가 정말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로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답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잖아요.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섬기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제자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예배자, 참된 제자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인정받는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몰라도 믿음으로 헌신하면 영광이라는 거죠. 몰라도 믿음으로 헌신할 때 영광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영광스럽게 만드세요. 제자들이 헛소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행위는 단순히 감사한 행위가 아니라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그거 알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몰랐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마리아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렇게 행한 것을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행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원한 기념비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이 더 높여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한 영광입니까? 우리는 받아야 할 것 끝까지 기억하면서도 갚아야 할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희한한 기억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이나 큰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기를 기대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대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주를 향해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돌이키면, 회개하면 이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구약을 보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람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너는 내 친구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어떤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인데, 좋아서 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만드셔서 그 섬긴 자를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줄이 안 맞네, 의자 맞추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네. 아버지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작은 일 하나. 남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다. PPT 저 오른쪽으로만 계속 넘기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나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영광스러움을 받을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백지사님 아멘. 예. 뭐 다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부터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지만 그 안드레 제자가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주와 도시락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떡 몇 개, 물고기 몇 개 없는데 그거를 예수님 앞에 드리니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그게 믿음의 신비지요. 요한복음의 4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너무 놀라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4장, 6장, 9장, 6장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또 약한 자들 돌본 거, 냉수 하나 준 거, 위로해주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 밥 한 끼 사주고 그거 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행한 우리들에게 큰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에 확연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만 대상이었는데 살아난 나사로도 지금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내 세상은 나사로를 대단하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여야겠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나게 기쁘게 하나님 섬기고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사단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지 마, 왜 그래? 살던 대로 살아. 그게 세상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서 나사로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도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부활은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그들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부활력이 있다 하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이게 퍼지면은 자기들은 더 이상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제로. 그래서 나사로까지 없애버리자. 11절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게 됐어요. 나사로가 있는 한은 아무것도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 예수님과 함께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도 표적이에요.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도 받지만 그에 따른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한다면 교회에 지체된 우리도 미워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조이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을 다해서 옥합을 깨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지요. 자신도 모르게 제자들도 하지 못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귀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옥합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향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